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지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날 미라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육신이 된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말이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이 팬데믹을 지난 다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신앙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이렇게 혼합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된, 곧 세상과 혼합이 된 완전히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이렇게 타협되고 혼합이 된 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딱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울 수 있죠. 곧 뭐가 아름다워요? 외모를 보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을 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혼합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혼합된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크리스찬, 교회 생활도 합니다.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불쌍한 뭐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에서 빨리 끊고 다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맨 마지막에 가르쳐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3장에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신실제 거기도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일반적인 많은 크리스찬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만은 육신에 속한 그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들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은요, 천국 냄새가 나요. 하나님 냄새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 보면요, 다 세상 냄새가 나는 거야. 예, 거룩함이 안 나타나 상스러워. 네, 세상 냄새가 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바울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뭐냐? 뭘 감당 못하냐? 여기 2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뭘 감당 못하냐? 여러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뭘 감당 못해요? 뭘 못해요? 고난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대로 신앙이 다운돼 버려요. 신앙이 다운돼 버려. 왜? 그 주님이 함께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못해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네?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해요. 또 천국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계속 다운이 되고 힘들게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보면요, 비교의식에 있는 거야. 저게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내가 높냐? 저 사람이 높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시기 질투가 딱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제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있죠. 그런 모임은 분쟁이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나쁘냐면요, 여러분, 로마서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것이 정말 안타까워. 이거 정말 빨리 해결해야 돼요. 정말 해결해야 돼.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 있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 항상 나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냥 괜찮겠지. 인생 안 풀린 것입니다. 신앙 안 풀려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화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육신의 생활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 있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을 좋아하고 또 만나면 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내 인생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로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는요, 왜? 하나님보다 뭐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이야. 말로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바꿔야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거라는 거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니 같은 크리스찬보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대개가 어때요? 성령 충만, 신랑 성령 충만, 예수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대충 믿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참 그런 게 되죠. 정말 이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그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있죠.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은요 내가 해결 못해. 내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고 내 신앙조차 하나님께 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처럼 내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새 아주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주신 예수님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주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4절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전에 그 성령 강림하는 그 날이 돼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쉽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여러분을 불질러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있고 내 인생이 쪼개지는 거야. 내 신앙 깨지는 거야. 그런 가운데는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이 시대의 사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